고난주간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49장 찬송 같이 부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85장 찬송,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고난주간 첫째 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가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1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누구임을 선언하였던 7마디의 선언문에 대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자신이 누구임을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은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고 있는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요한복음 6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게 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따르게 되면은 우리가 배고프지 않겠다. 그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주님에게서 또 다른 양식을 얻기 위하여 쫓아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표적을 위함이 아니요 배부름을 얻기 위하여 나를 쫓는 것이다. 26절은 말합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은 배부른 것에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먹고 마시는 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너희의 삶을 썩을 양식을 위하여 허비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너희가 너의 마음을 둘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 이것은 우리가 취하고 있는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의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이 있고 썩지 아니하는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의 모든 관심은 이 썩을 양식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 이제 이 너희의 관심이 바뀌어져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오늘 하루를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는 하늘의 양식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그들의 관심을 바꾸는 그 일을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28절 말씀,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썩을 양식이 아닌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데에
그 영원한 양식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30절 말씀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냐는 겁니다. 이제 이들의 마음의 관심이 썩을 양식, 일용할 양식에서 이제 조금씩 하늘의 양식,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양식에 관심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다면 당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그 표적을 우리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단가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내려준 그 양식은 모세 때에 만나를 주셨던 것을 이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하늘의 양식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만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때 주님은 그들에게 모세가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음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를 먹은 자들도 그 다음날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영원한 양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셨던 양식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들은 만나를 찾기 위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 나아갔던 것입니다. 날마다 내려주셨던 하늘의 양식 이 만나, 그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소산을 취하고 난 다음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우리의 주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늘에서 주셨던 이 만나도 일시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는 하늘의 만나, 영원한 양식,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 생명의 떡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또한 하늘의 만나를 그들은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눈이 뒤집히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갖는다면은 우리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기에 그 생명의 떡이 어디에 있냐고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주님이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떠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함을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함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함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합니다. 그가 누구이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믿는 자가 복 있는 자이요 영생함에 이를 수 있는 자요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는 자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던 생명의 떡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던 주님, 그 주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에게 주셨던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귀한 모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겠. 구주를 내가 얼굴을 뵌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주님을 뵐 수 있는 길이 66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라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면, 그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 생명의 떡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여러분이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삶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1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저희에게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선언하시며 선포하시며 말씀하셨던 7가지의 말씀을 이 새벽에 함께 나누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통하여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지나왔던 날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이들처럼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주님을 쫓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양식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관심이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비워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으로 채워지는 저희들의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여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저희가 압니다. 모든 병마도 모든 힘든가 어려움도 주님은 해결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새 언약의 온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남녀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우리의 온 식구들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복된 길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정말 주님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내 뜻에 앞서 주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깊고 높고 풍성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복음 전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또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과 끼틸꿈 또 스틸페치아 프라이데 깔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지교회들이 이 고난주간 동안에 주님 묵상하며 주의 말씀 의지하며 주님 부르짖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잃어버렸던 청교도적인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위정자들이 또 한국의 교회, 미국의 교회들이 바르게 우리의 위치를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아시는 하나님, 주의 거룩한 손이, 주의 거룩한 피 묻은 손이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박동희 집사님, 우리의 유정철 집사님, 우리의 강윤경 권사님의 언니 이제 항암 치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두렵고 답답함이 그들에게 놓여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십자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이렇게 치유해 주셨다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 이 한 주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웁니다.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의 관심이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은혜 안에 서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